주제는요, 죽음과 소망이라는 주제가 되겠는데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잠시 뒤에 공동체 성경 읽기로 4장과 5장 전체의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장면은 신자의 죽음 이후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이 죽음을 신자가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신자의 죽음 이후의 여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가게 되면 목사님 저는 이제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믿는 신자는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도대체 그 표현의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를 이제 4장에서 5장 말씀을 듣겠는데요.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이 12편 혹은 13편의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 두 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갈라디아서가 되겠고, 또 다른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겠는데요. 쓰여진 시기는 대략 46년에서 47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이 4장 5장 말씀을 연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눈여겨 보시길 바랍니다. 자, 공동체 성경 읽기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니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연이어서 5장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데살로니가서 4장 5장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신자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며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의 여정으로 이어지게 될 텐데요. 이 신자의 죽음 이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게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죽고 나서요, 먼저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그리고 몸이 있습니다. 이제 교단에 따라서 영과 혼과 몸으로 나누기도 하고 영혼과 몸으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죽고 나면 영혼이 몸을 떠납니다. 자, 관련해서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이 고백을 한 것인데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다, 이 표현은 신자가 죽음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바울이 힌트, 알려주는 것입니다. 몸을 떠납니다. 우리는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신자의 영혼은 죽게 되면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장례 예배를 드릴 때에 신자가 죽어서 지금 하나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할 때는 영혼이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혹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 의미인데 그 관련된 구절이 고린도서 5장 8절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장면을 찾아보게 되면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 이 둘 사이는 삶과 죽음입니다. 예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죽음이죠.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몸은 남지만 신자의 영혼이 죽음과 함께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몸은 어떻게 될까요? 몸은 땅의 장사 되게 되죠. 우리가 화장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땅에 장사 지낼 수도 있지만 몸은 땅에 장사됩니다. 신자의 몸은요, 땅에 장사되어서 부활의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관련한 성경 구절을 찾아보게 되면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물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상당히 복잡다양한 교리적인 내용이 있지만 그것은 차치하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그 재림의 때에 신자가 부활을 하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어난다는 말이 바로 부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가 죽었을 때 영혼은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몸은 땅에 장사되었다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죽었던 몸이, 땅에 장사되었던 몸이 일어나서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한 구절을 더 보게 되면요. 재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의 몸은 재림의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신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을진데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신자의 죽음을 단순히 그냥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잠을 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였을 때에 그것을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가 잔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와 같이 신자는 언젠가 부활의 때에 우리가 깨어나서 부활에 동참하기 때문에 신자는 죽었어도 잠을 잔다 이런 표현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바울이 쓰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약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것도 설명이 약간 필요한데요. 이 말씀 역시 그겁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게 되면 땅에 장사되었던 신자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땅에 장사되었던 신자의 몸이 부활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신자의 죽었던 몸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어서 이제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이제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죽음은 영원히 몸을 떠나고, 몸은 땅에 장사되고, 땅에 장사되었던 몸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을 하게 되고, 그 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끌어올려라는 표현을 가지고 휴거라는 말로 사용을 하죠.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가 실제로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지만 이 끌어올려진다라는 말을 가지고 휴거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기독교 교리 종말과 혹은 신자의 부활과 관련된 교리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아주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혼이 떠난다, 몸은 장사된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신자는 부활한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몇몇 학자들의 혹은 목사들의 견해를 좀 가져봤는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 그리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존 메가더 목사님,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이제 세상을 떠나셨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아주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요. 아주 그러니까 복음주의 입장에서는 아주 건강한 목회를 하시는 분들, 혹은 신학자들의 견해를 좀 가져왔습니다. 단계로 보니까요, 영혼이 몸을 떠남 비슷합니다. 영혼은 사람이 죽게 되면 영혼이 몸을 떠나고, 몸은 무덤에 남아있고, 중간 상태라고 있는데, 이 중간 상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게 되면, 이제, 순교하였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들이 하소연을 하죠. 주님, 언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겠습니까? 저 악을 향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악을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상태에 대해서 의식이 있느냐, 의식이 없느냐에 관련된 것이 중간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부활이 있고 영혼 상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이 단계가 아주 비슷한데요. 존 파이퍼, 존 메가더, 팀 켈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견해를 보게 되면 아주 내용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영혼은 몸을 떠나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즉각적인 의식이 있는 임재,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의식이 있어요. 잠을 자거나 어떤 코마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있는 상태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은 부활을 기다리는 상태로 있죠. 전부 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근거한 것이죠. 그리고 중간 상태, 말씀드린 대로 몸은 부활을 기다리고 있고 영혼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기간을 의식이 있는 기쁨의 기간, 죄에서 자유한 기간, 평안한 기간, 주님과 교제하는 기간, 소망하는 기간, 또 죄에서 자유하는 기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게 될 테면 잠을 자고 있는 몸, 땅에 장사된 몸이 부활해서 영혼과 재결합을 한다, 이것이죠. 영원한 몸이 영혼과 재결합한다. 영화롭고 썩지 않은 몸이 된다. 썩지 않은 영화로운 몸과 영혼이 재결합한다. 몸이 부활하여 영화롭게 되고 영혼과 재결합한다. 그렇게 똑같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죠. 영원한 영생, 완전한 영생.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의식 있는 기쁨의 단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신자가 죽게 되면 즉시 그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몸은 땅에 들어가고 부활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부활해서 영혼과 결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 영원한 영생으로 완전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런 단계를 거쳐간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학자들도 얘기하고 물론 학자들의 견해는 성경의 근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죽음의 때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나 다 맞이하게 되는데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 이건 사실 더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구원받으신 자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세메테리를 하나 사야 되나요? 장사 지낼 것을 이렇게 미리 준비해놓고 그래야 되나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성경을 통해서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거나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 하나를 가져오게 되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했어요. 여기서 회복한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주님 드디어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오시겠습니까?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회복을 그들은 이제 궁금해 여겼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좀 다른 측면으로 이 말씀을 접근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리고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혹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할 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묘자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시기 전에 또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요. 베드로후서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재림과 함께 신자의 몸에 부활이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사도들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신자들에게 가르쳤겠죠. 주님이 재림하신다. 우리는 몸에 부활이 있다. 그 전에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쳤겠죠. 근데 그 당시 신자들이 도대체 언제 주님 오시느냐를 가지고 이제 질문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자들은 아예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포기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신자는 부활한다 말하는데 도대체 언제냐 이거 아닌가 아니냐 거짓말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 그에 대해서 이어서 말하기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주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받아야 될 인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서 구원받아야 될 인생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때가 그것이 채워지기까지 주님의 재림이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예수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것이 신자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10절 11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제가 보니까 이것은 베드로서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네요.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한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냐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했습니다.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요.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니 굳이 우리가 일할 필요가 있느냐.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면 되지. 이렇게 왜곡되게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편지를 다시 써서 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주님은 재림하시지. 반드시 재림하시지만 그 전에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일만 만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신자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느냐? 게으르게 하지 않는 것.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않는 것.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 신자는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일해야 된다. 이렇게 신자는 살아야 된다 말을 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 또 우리가 신자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죽음이 있기 전까지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찾아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주 물어야 되고 또 알아야 될 텐데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마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의
신자들에게는 이 거룩함에 대한 어려움 혹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아마 성적 부도덕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려 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까?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될까요? 거룩함으로요. 거룩함으로요. 조용히 자기 손으로 일하는 삶으로서 우리는 신자로서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 이것이죠.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하는 건데요. 아마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은 그 당시 신자들은 사도행전 1장 6절에 나오는 신자들처럼 주님이 언제 오시는 거야? 언제 오시지?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증을 갖고 있었고 베드로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정말 주님 오시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도둑이 예고하고 오나요?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당신 집에 가서 무엇 훔치겠다 하나요? 그렇지 않죠. 도둑같이 오죠. 몰래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도둑같이 오시는, 물론 예수님이 도둑은 아니지만 때와 시기를 가르쳐 주지 않고 오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였습니다. 자, 신자는 죽습니다. 영혼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몸은 땅에 장사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땅에 장사되었던 몸은 부활을 합니다. 영혼과 재결합을 합니다.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우리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결정된 것이에요. 자, 그 전에 어떻게 죽음을 맞아야 돼요? 묘자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되고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게으르지 아니해야 되며 거룩해야 되며 부정하지 않아야 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때가 되면 우리는 죽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신자로서 우리가 죽음을 잘 멋지게 준비하는 우리 모든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